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네 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지 않고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배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의 배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랄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안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아침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저녁 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저녁 때 또 다니엘 기도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이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도 또 힘을 얻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또 낮에 또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되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속사람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좀 힘을 얻는다. 이런 기쁨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제 속사람이 막 살아나는 힘을 좀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그 밀자루에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서 돌려보낸 이후에 이들은 이제 이 양식을 다 먹을 이제 이 양식이 이제 다 될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죠? 다시 그 곡식 자루에 담아놓은 돈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돈이 아니었으면 좀 다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가지고 온 그 다시 담아놓은 그 돈 때문에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너희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 말만 했으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은 절대 못 보는데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돈까지 그렇게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돈도 2배로 가져가서 절대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이게 뭔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베냐민을 올려와야 되는, 베냐민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장면에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양들을 하랬을까? 사실 저도 좀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좀 기록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또 내일 본문이나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또 이제 내려갈 때 그 그릇에 이제 그 요셉이 은그릇들을 넣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는데,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창세기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할 만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셨고 요셉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라헬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요셉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베냐민을 올려보내, 다른 형제들은 다 올려보냈는데 베냐민만 올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올려보낼 수 없는 요셉 2가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든지 야곱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올라와야 될까요? 베냐민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의 일가가 다 여기로 올라와서, 애굽으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여기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손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그 곡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올라가는 일은 야곱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서 올라오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을까요? 베냐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베냐민을 여기로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야곱이 올라오는 단계까지 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애굽 내려가면 안 돼,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신앙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야곱이 다 알까요? 절대 모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만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과거로부터 우리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내가 당신 다 압니다, 이런 뜻은 뭡니까? 당신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갇힌, 이 시대에 제한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땅에 머무는 거, 아무리 기근이 와도 난 굶어 죽더라도 이 땅 못 떠난다, 이게 신앙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애굽으로 올라와서 한 민족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가 절대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애굽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 일에, 이제 제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 거울과 같은 사건인데, 팔려갈 때도 르우벤의 말은 소용이 없었고
유다의 말대로 형제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때도 루벤이 막 아버지 내가 뭐 목숨 걸게요, 막 내 두 아들 맡길게요, 막 이래도 루벤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유다가 장자로서의 그 말을 하고 아버지는 유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만약 그를 보내지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속에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것이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아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우리에게 친족에 대해서 묻기에 너 아버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묻길래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아우를 데려올 거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이제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도 사실 올라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다시 그 자료에 담아놓기 때문에 올라가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올라갔는데 애굽 요셉인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올라갔다 오겠다고 지금 유다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혹시라도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죄는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주시면 베냐민하고 같이 올라가고 이 베냐민의 생명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생명을 내한테 찾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지금 이걸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을 정도로 지금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야곱도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아마 그 땅에 애굽에는 없는 이 땅의 특산물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 특산품뿐만이 아니라 돈의 갑절을 들고 가서 그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으면 오해라고 분명히 풀 수 있도록 그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이 가라. 결국 베냐민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베냐민을 보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다른 것은 잘해요. 다른 것은 믿음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한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되는데 자식 문제에서는 믿음을 잘 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참 믿음 있게 살아가는데 재정의 영역에서는 참 믿음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딱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디나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엘베델까지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믿음을 사용하기 어려우냐면, 요셉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되는데, 베냐민은 안 되는데,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있죠? 내 삶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살고 죽는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믿음이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 그의 마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연약한 부분,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왜냐하면 라헬도 자기 눈앞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다 자녀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도 이 베냐민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야곱도 형제들이 우리 형제 베냐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자녀 베냐민, 그리고 내 자녀 베냐민.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죠. 요셉도 죽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사실 베냐민 하나였던 것이. 다른 형제들이 다 귀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이 뭘 사용하냐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 전생애를 통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어가 누군가요? 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먼저 막 읽으면 이러지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는 표현이지, 뭐 어째 되는 거지,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지금까지 그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때도 됐는데,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요셉이 죽지를 않나, 기근이 와서 다시 이런 일이 베냐민까지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나, 내 인생의 말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비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결국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만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왔는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늘을 해석할 때는, 오늘만 가지고 해석할 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가뭄이 와서 결국 베냐민까지 올라가야 되는 일이 오늘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전체를 다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난 절대 안 가. 얘도 안 돼. 우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견뎠다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현재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게 지금 당장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는 그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다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다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진행 중인 것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은 진행 중이고 오늘 이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륜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잠시 신방을 갔다 온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큰 누나 가정 가운데도 힘든 일이 다시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한 2, 3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좀 이제 문제없는 시간들 좀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이제 겨우 다 보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다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되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요셉이 팔려간 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베냐민이 올라가게 되는 일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일가까지 올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우리 삶에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 신뢰하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가지고 오늘 해석하는 건 온전하지 못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림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하루 내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듣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만 가지고는 오늘을 해석할 수 없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선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한 퍼즐 한 조각이 될 줄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믿고 오늘 하루를 해석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해석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만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만 가지고는 오늘을 해석할 힘이 없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해석도 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현재밖에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실을 멈춘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삶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성실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 삶에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삶들 가운데 오늘 또 내 삶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삶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삶도 큰 그림의 퍼즐에 맞춰 놓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한 퍼즐이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한 퍼즐이 오늘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업분 집사님, 민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 또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 또 가족들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 번 더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 번 더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김동명 성도님 가운데, 또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이 들었거나 또 나는 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또 하나님의 재정의 영역이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건 이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 이 퍼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한 퍼즐이 될 줄 믿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귀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